땅끝마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 나아가기 전에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모두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저희 시간 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제 목소리와 함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방금 고백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정말 진심을 담아 고백하길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만에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만에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거룩하다 함께 기도 드리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게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지만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떨어져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 주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시 되었던 그 모든 나의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되고 그 주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자로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도 또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도 무엇보다 주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추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건강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나의 행동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완전한 말씀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땅끝마을 친구들 또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영광을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예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시간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집에 있을 때 헌금을 따로 봉투를 준비해서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우리가 대면으로 다 같이 모였을 때에 그 매주 드렸던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고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면서 헌금을 꼭 준비하시고 또 따로 챙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로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세례 요한의 소망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요한의 말을 듣기 원하는 청중들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출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약속된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닐까라고 수근수근거리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요한은 아니었어요. 그는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주시하고 기다리며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목수였습니다. 그 때가 오면 그 목수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라고 얘기한 반면에 세례 요한은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옛 선지자들처럼 외치며 백성들이 그의 죄를 돌이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자비하심을 맛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되는 메시지지만 요한은 특별히 긴급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해요.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망을 같이 품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3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지금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지만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대라고 보고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3절을 보면은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를 떠나 요단강 부근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어느 한 곳에서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즉 요단강의 상하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지도 보면은 이렇게 요단강가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 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의 자기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유대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뉘우치게 하고 장차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예비를 만들어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역이 구원의 예비적인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인도 사역이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회개하다, 그게 들어갑니다. 회개하다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도 그대로 정합니다. 둘러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강렬한 소리라고 합니다.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180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는 길을 그대로 가게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무엇으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절은 예언자 이사야 책에서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요, 왕이 순방 일정을 시작하게 되면 사자들이 먼저 파견되어서 왕의 방문을 받을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요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의 청중이 그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역시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구원의 약속의 촉청을 맞추고 있어요. 즉 메시아의 오심과 이 오심을 선언하게 할 사람의 등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외치다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보아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광야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고독한 장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사용한 광야라는 단어에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를 말해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그들을 자신에게도 돌이키시기 위해 또다시 행동하실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한다는 어떤 것이 준비되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같은 또한 도로로 번역될 수 있지만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온 청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생의 큰 변화의 전환점을 요구하는 메시지와 그들은 직면하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준비한다면, 즉 길을 가로막는 모든 죄의 파편과 거짓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우고 오직 하나님의 길들을 바르게 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실 것을 여러분 예배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힘들지라도
함께함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재차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9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재차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고백과 변화된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들이 지닌 그릇된 신앙의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무엇을 믿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보장된 것이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이후에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합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순종함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교훈에 순종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며 이 믿음의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를 절제함을 넘어서게 하는가, 힘들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말로 이 시간에 현타가 오게 하는가 하나하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하며 회개하고 고백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한번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변화는 바로 오지 않지만 조금씩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PPT. 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은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한다. 예배로 변화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또 말씀과 함께 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방학 동안의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소망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또 죄 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나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든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또 있습니다. 끄지 마시고 광고까지 꼭 보세요. 네, 광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선생님들과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께 우리 반별 톡도 다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귀한 시간, 좋은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매가 우리는 이걸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매일 성경 청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져간 친구들 꼭 찾아가시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총회가 이제 내일이죠. 오늘이네요. 10일. 네, 10일입니다. 오늘 주일 당일날에 있어요. 이제 2021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회장을 뽑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임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네, 후보들 다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후보 한번 볼까요? 네, 고등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중등부도 네, 이렇게 후보자가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누가 되면 좋을까 투표에 한 표 한 표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줌으로 반별 모임 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